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하고 또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숨가쁘게 펼쳐지죠. 네, 맞아요. 마태복음 8장은 그 예수님의 권위, 그 권위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요. 그렇죠. 단순히 뭐 기적 목록이다 이게 아니라 각 사건마다 믿음, 또 순종, 어떨 때는 불신이나 거부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죠. 맞아요. 첫 사건부터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그 믿음의 고백이 참 대단한데 예수님 반응은 더 놀랍죠. 내가 원한다 하시면서 직접 손을 대시잖아요. 네, 당시 나병 환자는 아시다시피 접촉 자체가 금기였는데 말이죠. 정말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 단순한 병 고침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 종교적인 그 경계를 허무는 행위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동시에 치유하신 다음에 율법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그 부분도 있었죠. 이건 예수님이 율법을 막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이루려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환자의 믿음, 또 예수님의 긍휼, 그리고 그 권위, 이 세 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와, 정말 깊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고요. 네, 이것도 참 인상적인 이야기죠. 자기 하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고 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자기 부하한테 명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에 그런 권위가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그렇죠. 이방인인데도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예수님 반응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탄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이 참 놀라웠어요. 종종 성경을 보면 소위 그 내부자들보다 오히려 외부인의 믿음이 더 크게 부각될 때가 있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이게 뭐랄까, 누가 진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 어떤 고정관념에 좀 도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만으로 그 다리에서 하인이 낫는 거. 이건 예수님 권위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엔 또 베드로 장모님 열병 고치시고, 네, 그리고 저녁에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이어지죠. 예, 그때 마태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 맞아요. 그 구절이 딱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병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그런 메시아적인 사역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정작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좀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아, 그 서기관하고 제자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서기관한테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제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요. 네, 그렇죠. 이게 꼭 따르겠다는 사람을 일부러 밀어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밀어낸다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그 따름의 대가, 그리고 우선순위를 아주 명확하게 하시는 걸로 보여요. 대가와 우선순위요? 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 길이 세상적인 안정이나 편안함, 심지어는 인간적인 어떤 도리나 가족 관계보다도 더 높은 우선순위를 요구한다는 거죠. 아, 그냥 감정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길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보시면서 따름의 진짜 무게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러네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유명한 장면이죠. 배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 만나는 거예요. 아, 네.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던 그 장면. 맞아요. 깨우니까 예수님이 아니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꾸짖으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그냥 잔잔하게 만드시죠. 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권위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 넘어서 이 자연계까지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고요.
동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믿음이 작다는 건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제자들은 당장 눈앞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시잖아요. 그 대조가 아주 극명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다라 지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시는 이야기죠. 네, 거기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알아보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맞아요. 때가 되기 전에 괴롭게 하지 말라고 소리치죠. 근데 정작 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참 의외예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제발 좀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하니까요. 네, 뭐 돼지떼가 몰살당해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아마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강력한 능력 앞에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두려움이요. 네, 귀신조차 알아보는 그 신적인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저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삶이 너무 흔들리겠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배척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앞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 얼마나 복잡한지 믿음도 있지만 불신도 있고 환영도 있지만 배척도 있고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쭉 보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 또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보인 아주 다양한 반응들, 이걸 다 볼 수 있었네요. 질병, 자연, 심지어 영적인 존재까지 다스리시는 그 권위. 근데 또 동시에 그분을 따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도 보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고요. 내가 백부장처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 같은 모습은 없는가? 혹시 가다라 사람들처럼 내 안이나 익숙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분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네. 정말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 권위와 또 그 부르심에 내가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 자체보다도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삶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